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지고 거품을 입에서 막 풍기고 그리고 막 눈이 뒤집혀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고자 무슨 짓을 안 했겠습니까? 잘 본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가 봤겠죠. 그런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을 한테 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먼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안 나요.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 번 기도해줘도 안 나. 그래서 이 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사정을 아뢰고 내 아이가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해도 안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딱 하니까 단 한 번에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이 치료됐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은 딱 한 번에 되는데 왜 우리는 귀신이 한 번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너희는 기도가 좀 부족하다. 기도를 더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아들을 치료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통연해 봤는데 안 되었어요.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세상에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걸 못 깨달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정말로 안 돼.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정말 세상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없는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찾는 거죠. 그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이요. 저 병으로 쓰러질 때마다 내 간이 다 녹는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기도해 주심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주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셨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할 때 사라가 웃었어요. 천막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피 하고 웃었어요. 아니, 하나님도 뻥을 치시네. 아니, 내가 나이가 지금 89인데 여자로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끊어진 지가 오래야. 그런데 지금까지 89년 동안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뭐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안 믿어졌어요. 사라는 안 믿었어요. 신약성경은 믿어야 응답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구약에 분명히 사라는 웃었다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자 사라가 웃었대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이삭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에요. 에? 말이 돼? 죽은 나무가 어떻게 꽃을 피워? 모세 시대에 법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 그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첫째,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만나가 담긴 항아리. 세 번째,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 지팡이. 근데 지팡이는 죽었잖아요. 다 말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어 있는데 시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3가지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팡이는 누가 봐도 다 말라가지고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에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었다니까요. 그럼 우리 똑똑하신 분들은 누가 비행접시 타고 가가지고 조화로 된 나무를 갖다가 거기다 놔둔 모양이다 그러겠죠. 비행접시 봤어요? 안 봤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항아리,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그것도 전능해요. 그러냐면 만나를 항아리에 담으면 한 사람이 한 오멜씨를 거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두면 다 벌레나서 못 먹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하루 먹을 것만 걷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냉장고도 아니에요. 그냥 항아리에 담아놨는데 전혀 변하지가 않는 거야. 벌레가 안 생기는 거야. 방부제를 많이 뿌려서? 아니요, 그 시대엔 방부제 없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물이 된 거예요. 보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 법궤죠. 법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했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너는 이맘 때에 예수를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16살밖에 안 먹었어요. 천사님,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남자하고 한 번도 삼잡은 적이 없어요. 남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자라. 예수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말씀에만 해주시면 다 이루어져요. 나는 이걸 정말로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불가능한 것이 다 가능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가 안 돼요.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아. 그 믿음밖에 안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분은 진짜 믿는 사람이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태양의 그림자도 10도 뒤로 물리셨다 그랬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쉬워요. 제가 볼 때. 왜? 아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건 쉬워요. 태양의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린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이 태양을 돌면서 1년이 가고 하루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게 하루인데 이게 이렇게 하루 도는 것을 이 큰 지구를 뒤로 10도를 돌아가게 한다? 빠꾸시킨다? 뭐 지구가 무슨 자동차야? 뺏기 안 하면 백으로 돌아가는 거야?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구가 얼마나 큰데 이 큰 지구를 이렇게 도는 것을 멈추고 다시 뒤로 이렇게 돌린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은 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하실 수 있어요? 창조자시니까. 창조자. 사람들이 복잡한 TV를 만들어요. 요즘 TV 얼마나 발전했어요? 옛날에는 TV가 막 브라운관으로 돼갖고 막 엄청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TV가 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손가락만큼 얇아졌어. 그죠? 이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어. 과학이 엄청 발달한 거죠. 이 얇은 곳에.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 이 핸드폰 안에 이 컴퓨터의 기능이 다 들어있어. 끝내주는 거죠. 이거 고장나면 우리는 못 고쳐요.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은 다 고쳐내요. 그렇죠? 저 TV 아무리 크고 비싼 거지만 저것도 만든 사람은 고장나면 싹 고쳐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은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뒤로 빽할 수도 있고 앞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는 사람도 하는데 왜 못해? 사람이 물건 만들어 놓고 못 고치는 거 있어요? 다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태양의 그림자도 10도를 물릴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무슨 뜻이냐? 보혜사라는 뜻이 도움을 주는 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주러 간다, 도와주는 자로 간다, 너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간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마음속에서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질병을 기도로 이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는 기도해야 돼요. 병 들었다고 약도 드시지만 약도 드시면서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빨리 치료가 돼요. 일주일 걸릴 거 3일이면 나아요.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병든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한 것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찾아갔어. 그리고 가서 간구를 했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이 이 좋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한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갑니다. 나병 환자가 딱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땅에 꿇었어. 그리고 간과 이르되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나병이 들면요 온몸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 보기도 흉하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정말로 낫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욕먹고 돌도 막 던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막 그런데 그런 멸시를 당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병 낫고 싶어서 땅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불쌍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고 깨끗하여진다 그러셨어요. 즉시 나았다 그 말이에요. 즉시.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전염병이 퍼지고 질병이 퍼져 다 죽었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 종말에 관한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때도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이겨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져야 세상 되어자는 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야 이러다 세상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가 문제죠? 이거보다 더 큰 게 온대.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으로 오고 있는데 그게 중국에 상륙하면요 중국의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린대요. 순식간에. 예배 끝나고 핸드폰으로 쳐봐요. 메뚜기 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싹 쓸고 지나가는데 지금 아프리카. 근데 그게 지금 갑자기 중국 사막 쪽에서 생겨가지고 중국으로 오고 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카톡을 받았어요. 이렇게 지금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어요. 만약 이게 몇 달 더 가면은 당장 먹는 문제 터질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아시는 분들은 다 지금 사재기 해가지고 없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멍청해갖고 하나도 살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사재기 했다고요. 혹시 사재기 한 분 있으면 나중에 나 먹을 거 없으면 라면 하나씩 빌려줘요. 이게 오래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빨리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라. 기근 UN 보고서에 보면 지구의 3분의 1이 지금 기근에 쌓여 있어요. 75억 중에서 25억이 먹을 게 없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 국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남아서 쓰레기통에다 버리는데 다른 나라는 쓰레기통에 뒤져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잘 먹고 사는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선교지만 가도요 다 불쌍해요. 선교지 가면 다 못 살아요. 다 못 살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죠. 기근 이미 지진 요즘 자주 나죠. 기근 지금 이미 3분의 1이 기근에 빠져 있죠.
전염병이 있겠고, 그래서 지금 사스, 메르스, 이번에는 또 코로나 막 이렇게 터지죠. 네, 계속 터지고 있어요. 네, 조심해야 돼요. 조심. 이거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경고야.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수그러들지 모르겠는데, 모르죠. 이게 안 수그러들지 더 퍼질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 나는 모르는데, 그러나 이 다음에 무엇인가 터진다면은 더 무서운 일들이 퍼지겠죠. 갈수록 더 무서운 일들이 생기니까. 성경에 예언이 됐다고요. 종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의 징조가 뭐예요? 지금 이상 기온, 엄청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이 다 예언했어요. 이렇게 예언,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에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세상에 이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성경을 한번 더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 시대에 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저는 벌써 요한계시록 2번을 읽었어요. 2번을. 어디에 지금 말씀이 나오는가 하고 벌써 2번을 읽었어요. 그래갖고 벌써 다 컴퓨터로 다운받아놨어요. 중요한 말씀들을 다 정리를 해놨다고요. 오늘 이처럼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믿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함 받기도 하고, 죽을 병에서 살리기도 하고,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능력을 받기도 하고,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귀한 은사예요. 이 귀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니까. 이 기도의 은사를 많이 사용해야죠. 이 귀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도구. 기도로 질병을 이기지요, 기도로 가난도 이기지요, 기도로 마귀도 이기지요. 모든 성도는 기도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훈련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100번만 읽어보세요.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 기도 훈련집 대회를 백독하는 것을 각 교구에서 여러 번 했고, 교회도 과거에 했는데, 그거 하고 나신 분들은 다 응답받았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0번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좋은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